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기가 취득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 한 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개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모든 권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을 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구원의 끝. 그렇으니까 이제 나는 만족이야.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만큼 신비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알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평화의 도구 시를 지은 성 프란치스코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지 한번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와 손목의 그 상처 흔적이 내 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옆구리가 뚫려버렸어요. 손목이 뚫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받은 창으로 찔린 옆구리, 이 못으로 박힌 이 자국의 고통이 그대로 이 몸에 임했어요. 지금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막 떼굴떼굴 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마다, 꼭 아픈 상처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흔적이 내 몸에 있을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평생의 말씀 떠나지 않고 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자녀입니까? 그 흔적이 나의 과거의 아픔입니까? 무엇이든 예수님이 주신 흔적이 있다는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계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흘리신 피 때문에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이 제물 때문에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 말로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켈빈 선생님하고 루터 선생님은 이 헬라스테리온을 화목제물로도 번역하지만 속죄소 쉬운 좌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쉬운 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라, 그런 말이에요. 속죄소라고도 말해요. 그건 죄를 용서받는 자리다. 그런데 이 쉬운 자와 속죄소는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궤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뚜껑이 아니고 뚜껑 이 뚜껑 덮개를 쉬운 좌 혹은 속죄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뚜껑 쉬운 좌 속죄소를 열면 안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던 이 송아지를 저 수레에 싣고 가던 이 법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열어봤다가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봐서도 안 돼요. 왜냐? 법궤 속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두 돌판에 있는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다 범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리고 반항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예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파, 부추, 오이, 수박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 했잖아요. 그래서 막 메추라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보내줬는데, 그거 먹고 막 냄새가 코에서 막 진동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죄는 덮고 있어야 돼요. 뭘로 덮어요? 쉬운 좌로, 속죄소로 덮어야 돼요. 화목제물로 덮고 있어야 돼요. 결코 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피가 다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대제사장의 피가 뿌려진 바로 속죄소, 쉬운 자, 화목제물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핏부림을 받은 속죄소, 법궤의 덮개인 이 뚜껑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덮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어떻게 나의 많은 죄가 용서되고 덮어지게 됐는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어. 피를 믿음으로 덮어지게 됐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사단의 참소를 퇴적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을 향해서 사단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나의 마음이 자꾸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사단의 참소입니다. 그럴 때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을 향해서 사단은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된 것입니다.